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 내일부터 진행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마다 상황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축제인 부흥회에 모두 다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좀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저는 키가 작다고 해서 위축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냥 내 키가 이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이것밖에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아내가 키가 크다 보니 웨딩홀 직원들이 저에게 키높이 구두를 신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의 작은 키가 굳이 창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 되니까요. 제가 키가 작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데 걸림돌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저의 그 작음과 모자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지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달려가야 될 사명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옴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우리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제한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좀 많든 나이가 적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 앞에서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조금 못생겼어, 난 조금 부족해서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신명기 27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매불망 약속의 땅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긴 시간들을 참고 걸어온 약속의 땅이니까 그곳에만 들어가면 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바로 예배자가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구역 예배까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에 그 열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전히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 모든 예배를 사랑하셨던 그때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거리를 먼저 찾으며 예배 드리는 것에 제한을 두고 계시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적 출애굽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어야 하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이 말씀에서 번제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을 죽여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진 단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곳, 수많은 제물이 죽임을 당한 희생의 피가 얼룩진 곳,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한 동물이 심판을 받아 희생되는 곳, 그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희생되는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짊어지시고 번제단에 오른 동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단의 돌, 다듬지 않은 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예배는 다른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도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 이름이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회복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듬지 않은 돌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석 그대로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는데 정성을 쏟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보면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자녀로 가슴이 무너졌을 때도, 사업의 실패로 좌절했을 때, 그때에도 그 가슴을 부여잡고 나와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감추지 않고 모두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그 응답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셨고 그 은혜를 간증들로 많이 내놓으셨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체험하지 못한 그 이후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자신들을 포장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은혜는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거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수한 마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포장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좀 가볍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생각의 거미집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가족 간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가지고 나오시되 스스로 막 감추고 괜찮은 척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회복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번제단이 죄를 사하는 그 장소가 되었듯이 예배의 자리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식되어지시면 찬양도 제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입을 좀 크게 벌리면 뭐라고 하면 어쩌지? 오늘 내가 좀 입 립스틱을 좀 빨간색으로 진하게 했는데 뭐라고 하면 어쩔까? 왜 눈물 흘리냐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 수군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상한 심령은 상한 심령대로,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대로 아픔과 기쁨을 모두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은 내가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은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기독교의 기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찬송가 282장도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그 찬양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엘리엇이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노래한 것인데요, 그녀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말란 목사님에게 물었을 때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Just come to him as you are. 죄송합니다. 현재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자격 너 따질 것 없어.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너가 나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신다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자격과 요건을 따져요.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재정 상태가 엉망이어도, 시험 점수가 한참 미달이어도, 실수가 많고 흠이 많아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은혜에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실수를 분명히 했음에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난 그냥 교회 가면 돼,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라는 것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을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실수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회개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간음죄까지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는 간음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옆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강도를 천국으로 받아주셨는데 절대로 그 사람의 죄를 받아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이것은 무조건의 의미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전제로 하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걱정 마시고 다 나와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드리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을 만땅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물로 가로막힌 홍해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물이 첨벙거렸던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요단강 물이 일어서는 기적을,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감추지 않고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기적같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다른 것에 시선을 뺏겨서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부흥의 다듬지 않은 돌,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빚으시고 조각하셔서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즐거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7절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화목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축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시 근심에 쌓이고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비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불신하는 태도는, 그거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도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예배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낫기만 해도 몸이 가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 앞에서 성도님들을 맞을 때 막 싱글벙글 그렇게 늘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크게 웃길 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막 하하 호호 막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네.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항상 싱글벙글 이렇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염려가 없을까요? 물론 원래부터 성격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예배에 감격이 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이 크고 그 은혜의 경험함이 크신 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바로 싱글벙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옆 사람을 보시고 그럴까요? 싱글벙글한 표정이신지
쳐다만 보기만 해도 때릴 만한 그런 표정이신지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배는 기쁨입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외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나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회복의 은혜, 그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세요. 그 즐거움이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친절한 미소와 싱글벙글, 네.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왜 늘 즐거우실까? 사람들이 다가오고 싶어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고서 궁금해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외쳤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와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의 감격으로 인한 은혜의 즐거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상황과 환경 또한 문제에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약속의 기쁨, 그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와 보라! 와 보라! 외치는 그런 복음의 즐거움이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앞에 나오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요구한 자리, 무언가를 제한을 두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을 예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초청 자리인 이 예배에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여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치고 1등이 될 수 있을까? 그것보다도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염려를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인생이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어스라는 그런 찬양팀에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은혜스러운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님이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그렇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이란 바로 이 가사와 같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아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는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내 자신을 다듬고 조각하여 멋지게 만들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만져주시 않으면 그것은 교만의 옷을 입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치시는 것, 우리를 뜯어내시는 것,
우리를 붙여내시는 것, 우리를 붙잡아내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손에 맡겨드린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반열대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반열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삶 가운데서도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주위에서 와보라, 와보라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인 새 가족들에게도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다듬어지는 기적을 2배, 3배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